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요? 슝슝 하늘을 이렇게 확 날아다니는 스파이더맨인가요? Let it go, let it go, 나나나나나나나나. 아니면 엘사 여왕인가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세일러문인가요? 아니면 아비오 이소룡인가요?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들의 영웅은 누구신가요? 네, 말 안 해도 남편분인 걸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성경은 우리 누구를 영웅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성경에 말하는 것은 우리 영웅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벌써 정답을 말해버렸네. 우리 그럼 웃으면서 편하게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해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만이 구원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라고 항상 전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이런 바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 바울을 위해서 내가 이 봄 불살라서 꼭 복음 못 전하게 할 거야 라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감옥까지 갇히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저 바울을 우리 쫓아내자. 우리 다 함께 바울을 감옥에 갇혀버리자. 바울 선생님은 그러나 언제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 감옥에 있나 언제나 나는 복음 전도자야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또한 사람들한테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바울은 굳건히 믿었던 거죠. 이 사실 하나로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했어요. 그럼 선한 싸움은 우리 무엇일까요? 바울은 진정한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4절을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사랑을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줄게요.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실 자신도 죄인이기에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을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더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친구들 혹시 과자나 젤리 좋아해요? 과자나 젤리 좋아해요? 이 한쪽에는 만약에 맛있는 과자랑 이 젤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쪽에는 우리가 평소 먹는 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건 알지만 나도 모르게 젤리에 손을 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젤리나 과자에 모르게 먹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죄에 물들어져 버리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이 선한 싸움을 계속 했어요. 바울은 선한 싸움 이전에, 바울이 선한 싸움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봐볼까요? 이분은 왕비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자신의 왕의 왕비였기 때문에 자신은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자신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 준 것처럼 이분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해 준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네, 유라. 예수님 아니에요. 너무 답을 말했다. 지연이? 맞아요. 에스더 맞아요. 이 에스더 여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계속 지켜주셨어요. 이 선한 싸움을 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어요. 이분은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켜준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노예 생활이었어요. 이집트는 왕이 통치자이자 그리고 신인 나라였어요. 그곳에서 이분이 나타나서 홍해 바다를 확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다 함께 맞춰볼까요? 모세 맞아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계속 지켜주셨어요. 우리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셨을까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한 영원한 나라는 결국 승리로 도착을 해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위한 걸음은 영원한 승리로 도착해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착지를 마련해 주신 분이에요. 이 바울 선생님은 이제 도착지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도착을 했어요. 사랑의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이 바울 선생님은 참으로 성실히 사신 분이에요. 지금 바울 선생님은 사실 죽을 위기 그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는 참 어리석고 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머리도 똑똑하고 이 앞날이 창창한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못해서 고생을 하냐?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이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보자기로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해요. 자신이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이 세상 아무것도 가질 수 없구나 라고 보자기를 펴고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혹시 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혹시 나는 뭘 가지고 태어났어 막 없으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은 아주 총명한 사실이었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헛되다는 사실을 말해줘. 그러나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복음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주 굳건히 안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저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 선생님은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죽을 날만은 기다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만을 전하며 이 천국만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우리 여기서 잠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로 나와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쳐져 있네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왔다. 나의 물맷돌을 받아라. 이분 누굴까요? 맞아요. 당시 사람들은 이 꼬마가 저 골리앗을 이길 줄을 전혀 몰랐어요. 작은 양치기이자 이름도 모르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 큰 골리앗을 이겼을까? 그러나 주목할 점은 바울과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은 참 어리지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나 자신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항상 나갔어요. 그래서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양들을 항상 지켰지요. 이처럼 다윗은 골리앗한테도 자신의 양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제나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당시 고대 시대에는 단순히 전쟁이 아닌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승리하는 것은 그 나라가 아닌 그를 섬기는 신이 승리하는 거였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봐볼까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대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로나라. 그렇기에 다윗이 지는 것은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전쟁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골리앗과 다윗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은 승리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지요. 이러한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네, 맞아요.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이 드디어 성취되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여기서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선 믿음을 잘 지켜야 해요. 우리 어릴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죠. 이 장난감도 가지고 싶고 또 컴퓨터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전 지금도 그런데.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내 소중한 가족 그리고 곁에 있는 친구들이 참 감사해요.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하루하루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무엇보다 이 당연한 이 신앙을
우리는 지금 잘 지키고 있나요? 이 교회 오는 것이 사실 당연하고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한 교회를 정말 오고 싶어서 막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더욱 지켜줘야 돼요. 지키는 것을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봐볼까요? 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떠난 날이 사실 가까운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도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말,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었어요. 복음의 발견, 복음의 발걸음을 마친 그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배웠어요.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가 외쳐볼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한 영원한 승리로 도착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한 천국 상감을 우리 같이 바라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해요. 항상 예수님을 잘 믿어 여러분의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무럭무럭 성장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하나 더, 아프리카 속담에 이 한 어린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헌신과 이 조부모님들의 기도가 절실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럼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온전하게 뿌리내게 해주세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